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안이 오늘도 온 성도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확신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 천지에 하나님의 나라와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권찰님들은 이번 주 메시지 다 정리하시고 아마 기도를 시작하셨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단하게 이번 주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구역에서 좀 나눌 말씀은 기도의 참된 행복과 나의 달란트입니다. 이번 주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역사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잘 나타난 게 사사기입니다. 그죠?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응답에 취해서 타락을 하게 되게 되고 결국은 우상숭배까지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 타락과 실수의 뿌리가 사단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진노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결국 이 역사를 무너뜨리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이유를 알고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개인화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정말 나의 것으로 되어져 있지 않다면, 복음이 나의 것이 되려 그러면 강단이 계속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강단이 계속 복음 아닌 섞은 거, 성공하고 행복하고 좋아야 되지만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망할 수밖에 없고 틀린 복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고 내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전도하지만 정말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고 이걸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개인화하게 될 때 이 반복되는 역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한 주간에는 오직 복음만 남는 내 삶,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또 이 사사시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후대, 오후 예배 때 들으셨지만 정말 우리 후대가 또한 이 복음의 역사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이 일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오직 예수만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오늘 이 땅에는 인생의 문제가 12가지 인생 문제에서 해결해 나올 수 없는 문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에도 말씀하셨죠. 인생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생각에는 허망한 것을 두고 마음에도 다른 데 뜻을 둔다 그랬어요. 사사기가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27절 28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백성을 다 멸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힘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진짜 문제가 아니야. 27절 28절에는 힘이 강성한 후에도 쫓아내지 않았다고. 그거를 노예로 부려먹을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이 저주를 완전히 끝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게 목사님 말씀하신 게 역사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도 많이 있고 응답받은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얘기죠. 우리도 포럼을 잘 들어보면 나의 복음 그랬을 때 이 복음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응답받은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복음이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언약으로 잡아야 될 것은 오직 이 복음만 남는 것. 그런데 이 오직 복음이 뭘로 남는다 그랬죠? 뭘로 확인돼야 된다 그랬죠? 역사와 증거와 응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한테 응답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것이 확인되고 말씀으로 남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 베드로 후서 1장에 베드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체험한 역사를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난 이후에 그런 역사와 응답과 증거들을 너희들이 바라지 말아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사로이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확인할 거고 그게 우리의 증거라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남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누려야 돼요. 디모데 베드로전서 1장 27절에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우리 인생이 받은 응답과 증거와 역사는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거는 시대마다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렘넌트에게 지어준다고 해서 그 렘넌트들이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응답의 역사는 복음 안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에게 말씀으로 복음을 심어놔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음을 갖고 있는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역사와 증거를 남긴 거죠.
그랬더니 결국은 그 시대가 계속 끊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후대에 계속 50년을 넘는 훗날에 남는 교회로 남기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비밀들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비밀을 가지고 매일 누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이렇게 예배를 딱 마치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도 참 좋을 수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가 남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남아있어요. 그거를 기도로 계속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계속 찾아가는 거죠. 그 속에서 나의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목사님께서 뒤편에 그 성구하고 중요한 말씀들 주셨잖아요. 그걸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는 복음만 남는 나의 인생 언약으로 잡으시고,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이번 주 렘넌트 헌신 예배 드리면서 특별히 TCK에게,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 좀 들었거든요. TCK, 우리 대학생들이 TCK다,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하늘의 그 영적인 축복을 엄청나게 갖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서 문화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땅의 행복을 누리는 것도 아니야. 땅의 행복을 누리러 가면 늘 고민이 되나 봐, 자기들도. 그러니까 얘들이 TCK야. 하늘의 축복에도 아직 온전하지 않고 땅의 축복도 아니야. 이 아이들이 정말 하늘의 축복들을 온전히 누려가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요. 이번 한 주간에 그래서 오직 예수만 남는 우리 교회의 축복이 돼야 되겠고, 우리 수대에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복음을 남기고 심어야 된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람들이 재주와 재앙을 다 당하고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통해서 그 기도의 행복과 나의 달란트입니다. 우리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이미지의 방법이 하나님 주신 말씀과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탑으로 부르신 겁니다. 뭘로? 영적인 탑.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완전한 특권이에요. 이게 교만할 일도 아니고 사실은 자랑할 일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 복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인 탑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 때문에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 때문에 자랑할 이유도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탑의 축복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만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걸 찾은 사람들은 쉽게 응답을 누려갈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안에 이거에 대해서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응답을 진짜 누린 사람들은 복음을 가치 있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하고 요셉의 형들의 차이가 뭡니까? 그 인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면 같은 집안에서 컸거든요. 문화가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냐는 거죠. 이 사람의 차이는 가치입니다. 형들은 늘 먹고 사는 거, 그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중요했어요. 근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똑같은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였겠습니까? 한번 사무엘상을 잘 읽어보시면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한 모습들이 나와요. 그게 무슨 차이죠?
이 복음 안에 있는 복음 영적인 이 가치들을 다르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뻔하게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4장 6절에서 7절에 이 탑의 축복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염려가 왔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라. 뭐냐 하면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들의 비밀들을 알고 누렸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이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생각의 하나의 작은 차이가 결국은 인생에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어떻게 아뢰입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바울이 뭘 알았습니까? 자신 안에 주신 이 축복으로 모든 것이 되어질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일체의 비밀을 가졌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그게 바울이 누린 기도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올 때 있겠죠. 제가 이번 주에도 한 번 이렇게 만났는데 어려움이 조금 왔어요. 근데 이렇게 같이 포럼을 나누는데 제가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아, 이분이 이것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로 보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원하신다는 답을 이미 찾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렇게 생각되기를, 이게 그냥 문제가 빨리 끝날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다 아니고 그 케이스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함께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다 할 수 없습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는 있지만 내일 내가 넘어가다가 어떤 일이 있을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비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에 회복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특권, 이 탑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죠. 이 사람들의 특징들은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 일단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 렘넌트들의 특징이었고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왜 유 목사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백운규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그래, 우리는 필요한 거는 있어야 그게 복음이지,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유 목사님은 돈이 없을 만큼 뭐 그랬다 하는데, 그럼 없으면 걸어 다니지,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특권을 계속 이렇게 누려가는 사람들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번 주간에 저희들 오후에 렘넌트 헌신 예배 드렸잖아요. 제가 순서지를 사무실에 넘겼는데 우리 학생 이름 한 명을 성을 바꿔서 제가 이렇게 딱 보냈어. 제가 얘기를 들었더니 걔가 김혜진인데 장혜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혜진이가 그렇게 얘기했다더라고. 교회에서는 장혜진으로 살게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야, 니 완전 복음이다. 내가 그래, 어른들은 있잖아,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른들은 더 이상하게 안 되려고 복음 강의 뿌리채질 하는 거지, 렘넌트한테 소망 있다. 사실 우리는 이거 안 하면 이상한 거 하잖아요, 자꾸. 그래가지고 딴 거 안 하려고 자꾸 이제 복음 강의 뿌리채질 하는데, 렘넌트는 달라요. 그 정도는 돼야지, 그죠? 왜 옆에 제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실수한 건 맞는데 렘넌트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성도들이 그래야 돼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다, 니 왜 그랬어? 이게 아니고, 그럴 수 있지 뭐,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으니까 괜찮아. 그래야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것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일들 생기면 우리가 용 쓰잖아요.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그래갖고 해결되는 것도 사실 있어요. 근데 저도 예전에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그냥 놔둬버렸어요. 한 달 뒤에 제가 그걸 자세히 봤는데, 느낀, 부끄럽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래야 할 건데 그래 용을 써가지고 돼도 안 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답 안 나면 이거 못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힘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결하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요. 탐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렘넌트, 이 영적인 이 힘을 계속 누렸던 사람들은 이걸 갖고 기다렸어요. 이게 뭡니까? 미션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소유해야 되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뭐 내가 축복받았다 이게 증인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증인인데 우리가 수없이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증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탑에서 누리는 사람들의 삶, 이게 이제 완전히 뿌리 내려지는 거죠. 그러면 딱 이해되어집니다. 복음. 그때부터 이게 진짜 이해되어져요.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함정에 빠져 있죠. 돈을 벌어도 돈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공을 해도 그걸 누릴 수 없어요. 그 전도서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야, 너희들이 은을 그렇게 사랑해봐라. 은을 갖고 네 마음에 만족이 없을 거다 그랬거든요. 그게 전도서 2장입니다. 전도서 8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야, 악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인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의인은 다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악인은 다 안 돼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살아가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올바른 의인도 악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악인도 의인들 때문에 뭘 얻을 수 있어요? 복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게 복음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계속, 근데 이 세상은 나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벗어나요. 말씀이 우리 속에 딱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틀, 여기 완전 묶여 있잖아요. 창세기 13장, 사도행전 13장, 16장.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13장은 마술사가 총독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못 듣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16장은 돈을 벌려고 주인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잡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은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의 능력을 보려고 귀신의 점술의 역사들을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점술 문제입니다. 그 틀에 완전히 묶여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저희 대학생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기숙사에 사는 친구인데 형이 같이 있는데 계속 시달리는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냥 누가 이렇게 찌르는 것 같고 보면 없고 화장실에 소리 나서 가보면 없고 귀신 하여튼 자기는 힘든 거지.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같이 한 명이 더 살았는데 시간 지나니까 걔도 같이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같이 이상한 꿈 꾸고 같이 밤에 수돌리고 그러다가 이제 형은 공황증이 와가지고 병원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그 같이 시달린 친구가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거든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다. 교회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결국 이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개인도 완전히 그 문제에서 못 벗어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사실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구원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믿어졌다. 그 성령으로 아니면 고백 안 된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꾸 여기에 대해 확신을 못하면 흔들리고 속을 수 있다니까요. 그건 문제지 사실 다른 거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사실 끝난 것입니다. 그걸 딱 확신하고 우리 성도들은 완전히 누리셔야 됩니다. 이것을 복음으로 계속 누릴 때 참된 기도가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뭔가 맨 처음에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완벽한 축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축복, 이거는 사실 대단한 것입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우리 인생의 미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주셨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응답까지 다 주신 거예요. 절대 할 이유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전도자로 이 땅에 제자 남기는 인생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의 축복을 알게 되면 감사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야 말씀의 흐름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이번 주에 교회사를 보고 전체를 봤을 때 왜 우상을 통해서 세상이 계속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딱 회복하셨죠? 그걸 유일하게 회복할 수 있는 복음을 딱 주신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걸 통해서 오직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을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출애굽, 출바벨론, 복음화의 축복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성경에 이게 답니다.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138을 언약을 잡고 집중한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언약이 실현되기 시작해서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계속 누리면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중을 하게 되는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집중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영적인 탑에 있는 사람들이 누렸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집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실제로 누리는데 어디에?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현장에 실제로 사단을 꺾는 축복과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영적인 이것들을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집중입니다. 필요한 게 있다면 이걸 할 수 있는 여러분의만의 방법이 있으면 조금 더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늘 호흡을 얘기하시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 그걸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 이랬을 때 새벽에 와가지고요, 많은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가야 될 현장들 분명하잖아요. 그 현장에 하늘의 보좌로 역사하시도록, 천군과 천사로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이거를 진짜 누리시고, 그러면 오늘 하루는 다른 것입니다. 그게 집중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교회도. 이게 지금 기도가 누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보인다 그랬습니다. 미래를 눈 뜨고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번 주 강단에도 말씀하셨지만 말씀으로 반드시 미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곧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은 어느 날 기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귀신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언약의 길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복음이 천국까지 전거되고 나서 끝이 온다고 그 얘기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 인생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도를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축복을 계속 누릴 때 뭐가 되죠? 나의 달란트입니다. 이 축복을 계속 누릴 때 이 속에서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게 발견되는 과정이 7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걸 따라 차근차근 됩니다. 그래서 뭐를 하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책들을 봤다 하지만 결국은 세상의 지식들을 계속 섭득하면서 복음이어야 되는 이유를 봤거든요. 이 말씀으로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위인들을 계속 보면서 결국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났어, 인격이 좋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를 잡은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 인생의 정체성이 분명해진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수준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쭉 보면 내가 누군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 매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없이 계속 예배 속에 들어가니까 예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와집니다. 이 과정을 다 생략하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 제목이. 그래서 뭐 자꾸 하려 하지 말고 말씀의 흐름 속에 쭉 들어가고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이게 시간표 따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날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 이게 우리의 현 주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계속 누려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가 아니에요. 이번 주 강단 주셨던 말씀하고 주간에 받았던 말씀들을 쭉 계속 누리세요. 그러면은 증거와 나에 대한 확신들이 계속 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 우리 권찰님들이십니다. 이 영적인 탑에 있는 비밀들을 누리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차근차근 인도받고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교구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기도의 비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주신 강단 말씀처럼 오직 복음이 남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대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기도의 행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일 속에 세계복음화서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